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 중 하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신 결과라면 그 기쁨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질과 필요를 섬세하게 헤아리시며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 의가 깨어지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과 뜨거운 기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도 하죠. 각자의 기질과 성향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도마는 말합니다. 한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치던 용감한 도마가 말입니다. 내가 직접 관찰하고 얻은 경험을 통해서만 믿겠다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처럼 도마도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만져본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도마를 그렇게 비난하기는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솔직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거기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쉽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저에게 누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물으면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냥 어느 날 믿어졌다고요. 별로 은혜로운 간증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에 수많은 경험과 체험들은 있지만 믿음의 순간 자체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심과 질문이 다 해결되어져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완전히 해석되고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선물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의 순간이 아직 도마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깜짝 선물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여전히 의심하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 만져봐야 믿겠다는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 예수님은 도마의 필요에 맞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너의 눈으로 보고 너의 손으로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도마가 의심했던 그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상한 일입니다. 기껏 나를 만져보라고 팔을 벌려주신 예수님을 도마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나를 만져보라는 예수님을 만지기는커녕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도마는 만지지 않고 믿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준 것은 그가 원했던 손으로 만져본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져보고 이성적인 판단이 내려서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선물처럼 주님의 은혜가 도마에게 주어졌고 어느 순간 믿게 되었을 뿐입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 이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생각됩니다. 만약 도마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나서야 믿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며 요한복음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 사건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지지 않고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도마처럼 우리 인생도 표적이나 기적이 없어도 완전히 성경의 모든 말씀에 논리적으로 설득당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믿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더듬어서 믿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눈뜬 장님 같은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도마와 함께한 제자 공동체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 참 인상 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이 긴급한 상황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쳐야 할 때에 나 혼자 못 믿겠다고 버팅기는 도마의 모습 참 안타깝기도 했고 왜 저러나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런 도마의 의심을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심하는 도마의 말을 들어주고 도마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실 때까지, 선물처럼 믿음이 도마에게 주어질 때까지 도마 곁에서 기다려 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그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던 것은 도마를 지켜주던 제자 공동체에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까지 한결같이 미성숙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목회자들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 구원을 내 노력인 것처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의 때가 찾아오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너는 믿음이 없냐고 정죄하지 말고 독촉하지 말고 우리도 기다려 줍시다. 도마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도 찾아오실 때까지, 선물처럼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도 기도하며 기다려 줍시다. 그렇게 세상 모든 영혼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되 기다림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던 도마가 정작 만지지 않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믿음이 전적인 선물이며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을 선물로 받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었던 가족들과 동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우리 곁에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또한 또 다른 누군가를 책망하지 않고 그들 곁에서 기다려주며 기도해주며 한 영혼이 믿음을 선물 받을 그 축복의 순간을 지켜봐주는 좋은 복음의 전달자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